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사람들, 또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 중심 또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기는 열리지 않고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붙들면 영혼이 병들어서 비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최후의 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말씀이 없어서 망가지는 인생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 또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인생이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참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허공을 때리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형체를 이루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인생들을 지으셨으며 또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고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거역하지 않는 것이 말씀 앞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핵심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3장 15절과 4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책이 있어도 읽기 위해서 펼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강연이 있어도 내가 가서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데 아예 라디오를 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주파수를 맞췄어도 접속이 불량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속 깊이 들어가시거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가시면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접속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거나 멀리 기지국에서 떨어지거나 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장애물,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거나 죄인 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 이것이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도 듣지 않게 만든다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게 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만이란 뭔가 자기를 높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겸손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게 돼 있습니다. 경험상 한 2번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미리 시나리오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예언 기도를 받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채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고, 또 속으로는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한다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몇 번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저도 몇 번 권면을 하고서 듣지 않으면 그 이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순종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 구약 시대라면 대제사장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약 시대라서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만민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제만이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만민 제사장이 아니라 만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는 뜰에 머물거나 성소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그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거기에 앉아 있어도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졌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성취가 됐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성취만이 남아있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계시록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계시록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복은 구원의 복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의 문제이고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나팔 소리도 우리는 듣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며 항상 겸손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념 속에 계시거나 추상적인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관계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배를 통해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계시들을, 비밀한 것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